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또 새해가 시작되었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를 물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기 영혼만 겨우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왜 묻는지, 왜 믿는지,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왜 믿는지를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기 일에 함몰되어서 살지 않고 눈을 들고 하늘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연보를 들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입의 10의 1조를 공개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에 감사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 살림을 위해 성금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모두에게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오늘 내게 하신 주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때 미안해,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칠판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졸지 마시고, 특히 아이노스 팀 사랑했다고 해서 뒤에 막 퍼지지 마세요. 진짜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만큼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올해 로뎀나무 방향을 좀 잡았는데요. 한 캐치프레이즈 잡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기분 나빠지 마시고, 자, 코이노니아에서 디아코니아로 나가자.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서 디아코니아로 나아가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승질나죠. 대체 저기 뭔 말해? 대체 막 와이프는 짜증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면 막 헬라 말하면 짜증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밥 먹으면서 했더니 화를 막 내려길래요. 화났지? 화내지 말고 설명해 줄게.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제, 펠로십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사정을 묻고, 이 코이노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모임이 이제 2년 반 동안 충분히 코이노니아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어른답게 코이노니아만 할 게 아니라 디아코니아로 나가자. 그래서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달에는 이 현수막이 바뀔 거예요. 양총무님,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구 쓸게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에서 디아코니아로 나가자.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이 철이 들면 있잖아요. 부모가 안 돼 보이는 게 철이 들 때, 어릴 때 부모가 너무 무섭잖아요. 부모가 무섭고 눈치 보이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엄마 아빠의 등을 보면 이제 불쌍히 보이는 거거든요. 효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처음 믿을 때는 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 신앙이 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고민을 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요즘 우리 이제 모임에서 새 가족들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고민이 많아요. 이 사람 누구한테 맡겨주지? 막 세보는 거야. 누구한테 맡겨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딱 내 마음을 믿고 탁 맡기면 좋겠는데, 이 새 가족 누구한테 맡기면 잘 돌볼 수 있지? 연락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데 정작 그 사람에게, 새 친구에게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섬길 수 누가 있을까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반복하는 게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말씀 보고. 근데 공부할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자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성경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 자, 교독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침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온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합독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덕의 구레리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거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전 7세기 활동했던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보통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좀 이렇게 머리에 박아보세요. 예언서를 쭉 보면 대체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끌려간다. 이렇게 하면 패망한다.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미가 나온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냐면요. 방송실 한번 띄워줘요. 1장 1절 3절까지. 예레미야 1장 1절 3절까지.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의 햇상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땅 어디? 아나돗.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4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힐상이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힐기야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평신도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땅이 없죠.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안 준 거예요. 그렇지. 예레미야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그 중심 도시가 아닌 약간 변방에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던 거죠.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몇 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아몬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좀 마카 있어요. 주하나 뒤에 마카 있어. 가지고 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아몬, 누구라고요? 이 아몬.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겠을까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아몬 아빠는 누굴까요? 므낫세였거든요. 므낫세 아빠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뭐라고요? 히스기야. 유명하죠. 그러니까 남왕 중에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성군이에요. 성군. 그러니까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최악의 왕, 이 므낫세 이 왕 때 이사야가 토백혀 죽임을 당해요. 므낫세 왕 때. 근데 그 아들 아몬은 2년 만에 암살당해요. 부하들에게. 2년 만에 목숨을 잃죠.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야가 왕이 됐죠.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 죽죠. 왜 죽습니까? 전쟁에서 전사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왕일 때 남쪽 이집트에 있는 바로 누구라는 왕이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올라가려 할 때 바로 누구 왕이 요시야여 길을 트십시오. 길을 트십시오. 요시야가 거절하죠. 그래서 무깃도라는 그 곳에서 609년에 주전 609년에 바로 누구와 요시야가 전투를 했는데 요시야가 전사하고 죽고 말아요. 이때 에레미야가 막 울죠. 슬퍼가지고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마자 누가 왕이 되냐면 자 3절 한번 봐요. 3절. 자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이 요호 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요아스가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를 아까 요시야를 누가 죽였죠? 이집트에 바로 누고가 죽였단 말이에요. 이집트 그 바로 누고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결국 끌고 가요. 이집트로. 죽어요.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바로 여호와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 여호와김도 요시야 아들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김과 그 아들 누굴까요? 여호와킨. 예, 여호와킨이 또 3개월 통치합니다. 여호와킨. 자, 해볼까요?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아킴, 요아킨.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요시야의 아들 왕 누구?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냐면 아몬, 요시야, 누구?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시드기야 때 활동했어요. 약 22년 동안 이 사이에. 이 당시 남유다가 불안정에 아주 안정적이었었어요. 나라가 아주 불안정하죠. 사실 요시야 이후부터 남유다는 이렇게 패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디클라이닝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요시야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계속 이렇게 붕괴해요. 3개월 만에 끌려가고 11년 통치하고. 이때 이 남유다는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스리 바벨론 간에 굉장히 갈등사에 딱 끼어 있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굽니까? 병자호란 당했던 왕이 누구죠? 병자호란. 인조, 그죠? 인조 전에 누구죠? 이 왕이 광해군 있죠. 광해군, 그죠? 광해군 때 청나라, 명나라 간에 이게 약간 고민을 하죠. 이 인조가 어디를 붙어야지? 명나라에 붙어야 돼? 청나라에 붙어야 돼요? 그때 조정은 대부분 명나라에게 막 붙들려 하잖아요. 결국 명나라에 딱 붙으니까 청나라가 화가 나서 쳐들어오고 그게 병자호란이었거든요. 막 그때 같은 거예요. 남유다 상황이 지금 에레미야 활동할 때의 남유다 상황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활동한 누구예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7장 봐봐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에레미야, 너 지금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문에 가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면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남유다 사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번제, 소제, 화제 다 드리고 성회를 하고 11조임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성전 템플 그 내에서.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성전에 가서 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 외치냐? 뭐예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종원 목사가 여기 입구에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오집사님 여호와의 전이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는 똑같아요. 그러면 오집사님 뭐라 할 것 같아? 목사님 뭔 소리예요? 예배로 왔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즉 에레미야의 미션이 뭐냐면 너는 가서 성전문에 가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뭔지 제 얘기다 제 얘기. 주무신 분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알아야 해요. 그럼 저를 아세요? 말했지만 저를 아세요? 제 MBTI가 뭐라고요? 오케이. 왜 여기 중요합니까? 저 INTJ예요. 혈액형 A예요. 178이에요. 몸무게 85kg예요. 좀 더 빼서. 이것이 날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백종원 목사가 어떤 인간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아야 나는 알지 않겠어요? 백종원 목사야. 나이 54이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팩트 말고 객관적인 지식 말고 백종원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와이프랑 가끔 이제 언쟁할 때 그럴 때예요. 서로 잘 몰라요. 산 지가 20년 넘었지만 잘 몰라요. 어제 이제 일 끝나고 오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막 아파, 막 죽을 둥 말둥 막 갑자기 응급실 가자고. 화가 확 나더라고. 화가 확 나면서 대체 왜 아픈 거야?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일등자 그 뭐 가야 되는데 왜 아픈 거야? 왜 이때 아픈 거야? 막 생지를 막 올라오면서 근데 어떻게 가야지 해서 태워서 옆에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써져보는데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본인 아파한 건 아닌데 회개를 했죠. 저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일이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객관 지식 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온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야. 여호와의 전이 아니야. 여호와의 전이 아니야. 그 거짓말을 믿지 말 선포해줘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그렇지. 2번 뭔 개소리야. 어떨 것 같아요? 당황하죠. 아니 예언자란 사람이 대예언자란 사람이 성경에 있으면서 여기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에요. 선포했을 때 그 당혹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뭐라 하시냐면 5절 너희가 만일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에게 사이에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공의가 히브리어로 나 써놨네. 정의의 정의. 말했잖아요. 늘 구약 성경은 딱 두 마디예요. 한 마디로 하면 공의예요. 두 마디는 공의와 정의. 세 마디로 하면 인자, 공의와 정의예요. 자, 지연아, 폰 내려놓고 잘 봐.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그 꿈꾸신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미시파트, 정의를 구해라. 추가하면 공의와 정의. 하나 더 하면 인자까지. 미시파트, 쯔다카, 헤세드. 자, 해봅시다. 시작. 미시파트, 쯔다카, 헤세드. 다시 입을 좀 벌려봐요. 시작. 미시파트, 쯔다카, 헤세드예요. 근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바라신 게 뭐냐면 이 땅에 공의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공의 자체가 뭐라 하냐면 이웃들 사이에 나에게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정의를 좀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 착하게. 제가 가끔 비유두잖아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선물을 사고 왔는데 손에 피가 막 묻혀 있으면 얼마나 누구 죽여서 온 거예요. 등쳐먹고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내가 무섭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재물 자체, 헌금 자체, 참 자체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이전의 삶 자체를 보신다니까요.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곧지 않으면 예물을 받지를 않아요. 무당은 받죠. 샤만은 안 물어봐요. 점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목사는 헌금할 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벌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이웃들 관계에 있어서 이웃들 사이에, 이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이웃 사이에 너 길을 모르게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사회적 약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남리다 공동체 사회에서 이방인은 뭐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아니,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압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 21세기 한국 사회에 약자들이 많죠. 누가 있을까요? 청년들. 직장도 구하지 못한 청년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방인들 많죠. 갑자기 시골에 여수에 가게 되면요, 그 시골에도 의외로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큰애가 이제 학교가 천안이라서 갔다 온 천안도 외국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외국인, 이방인들, 아무 권리가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참으로 행해라. 공의를 해야, 이웃도 사이 공의를 해야 된다. 둘째가 뭐예요? 너희 모임 가운데 약자들을 돌봐라. 셋째 뭐예요? 자신들을 섬기지 말라. 7절 내가 너희를 1절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봐봐요.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한 그 오디언스, 그 주 청중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너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해라. 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추구해야 돼. 너희 사회 가운데 약자들 있지. 이방인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지 마.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그리하면 너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했죠. 근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결국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했죠. 요시야 왕 때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있었죠. 22장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아킴 왕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22장에 나오는데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자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22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요아킴에게 말씀한 건데 네가 요아킴이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테다카예요. 즉 네 아비 요시아가 성군이 된 것은 뭔지 아니?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된 게 아니야.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레인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하신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무시한 채, 사회 정의를 무시한 채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에르미야야 선포해. 그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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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모인 멤버들이라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과연 내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주님 앞에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일주일 동안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직장이나 사업장에 내가 약자들을 혹시 홀대하지 않았는지, 무시하지 않았는지, 혹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임 가운데 약자들을 고와 갑어 나그네를 위해서 도와줬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 나와요. 나는 고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칭 난 누구냐 아니? 나는 고와 과부 나그네의 아버지야.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펴 주시겠어요? 방송실. 사무엘 하 세 번째 보내준 거 있죠? 요즘에 방송실이 꽤 늦게 나오네. 사무엘 하 7장인데 그 이면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사무엘 하 7장 8절부터 28절 7장 8절 7절까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목자였지만 내 택한 너를 위를 줄 거야.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그 다음 절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인 거죠.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오같이 저희를 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한 다음에 그들을 거기다 심어 플랜팅하고 그다음에 옮기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쫓겨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즉 사사시대처럼 이방인에 계속 막 공격받지 않고 다르게 하겠다. 다음 9절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등곡케 하리라. 즉 다윗의 아들들, 사실 다 이게 누구의 다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시를 계속 이 시처럼 왕조가 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 그렇죠. 계속 다음에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뒤에 세워서 나를 경고케 하리라. 13절. 저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이게 뭘까요? 성전인 거죠. 성전. 나는 나라와 위를 어떻게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즉 다윗 너 후손들에게 왕위를 줄 거야. 왕위를 주고 그 왕위가 어떻게 영원할 거야. 그 다음 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의 언약. 이게 유명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뭐라고요? 다윗 언약인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너와 내 자손들과 예루살렘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영원히 통하겠다. 다윗 싫어.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결국 요시야가 죽은 다음 2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해요. 다 끌려가요. 시드기야 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드기야 도망치다 잡혀요.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 철로 된 걸 화로에 데펴가지고 눈을 뽑아요. 쑥 집어넣어요. 이렇게 아들 다 죽인 다음에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 근데 읽어볼까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열왕기하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대아 군사가 즉 바벨론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희가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게 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요 저항한 민족들의 잔인한 게 대해요. 그래서 말했지만 숯불에 데워서 눈을 쑥 이렇게 빼서 죽인단 말이에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결국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네와 네 아들들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거야. 쫓겨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왕이 될 거야 했지만 결국 남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수많은 예물을 드렸고 했지만 이웃들 사이에 공의와 정의를 벗어버리고 인자를 무시해버린 삶, 결국 그 심판 때 선 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겠죠. 그렇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면 끝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말했죠? 열매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겠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면요, 여러분 돈의 용처를 보면 알아요. 돈의 용처.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쓴 액수를 어디서 띠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곳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쉽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5,000원 써요. 5,000원. 커피 한 잔 딱 쓰거든요. 제 옛날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늘 나에게 야 나는 요구르트 하나 안 사 먹었다.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여수에서 미나리를 이제 팔러 갑니다. 어머 혼자 새벽에 차에 태워서 갑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럼 이제 팔고 온단 말이에요. 팔고 오면 한 9시 돼요. 나하고 아버지는 이제 미나리를 또 캐러 가는 거예요. 그 미나리 깡으로. 갔다 왔으니 엄마가 같이 합류해서 미나리를 개우죠. 근데 어머니 하는 말이 나한테 나는 요구르트를 안 먹었다. 난 속으로 목축을 왜 안 먹어? 싼 거를. 근데 내가 요즘에 나이를 먹으니까 혼자 밥을 못 먹겠어요.
대신 밥을 먹죠. 그러니까 내가 신방할 때 밥을 먹어요. 그때 같이 먹지만 혼자는 못 먹겠더라. 아까움도 있겠지만 내가 왜 먹지? 집에 밥 먹는데. 하나님은 사실 예수의 비유 3분의 2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힘든 거 알죠? 5천 원 귀한 거예요. 10,000원도 귀한 거고요. 귀하지만 주님은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고생해서 힘들게 번 그 물질을 어디에 쓸 건데? 그 물질 중에 말했지만 정의를 세워라. 그게 뭐냐면 너희 모임 가운데 약자를 위해 쓰라는 거거든요. 힘도 권력도 없는 이방인과 고와 가부를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네 나라가, 내 가정이, 내 민족이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살 거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 역시 이게 어렵거든요. 주님은 믿음을 보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믿음을. 네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너 물질을 줘봤니? 그러니까 자꾸 물질을 할 때는 담대 뭐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먹을 거 아껴서 옷살 한 벌 아끼고 커피값도 아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월정헌금 살림을 위해 쓰는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모임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뭔가 하고 싶어도 밥을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듣는 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다 가니까 어떻게 하지? 밥을 먹이면 좀 더 모임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인 그 돈,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정의를 위해 쓴다면 주님 우리를 가정을 복 주실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써 이웃들 사이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임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 앞 물질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물질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공의를 행함으로 형통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성전에서만 주 앞에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모임 우리 사회 가운데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있고 또 부모도 없는 고아도 있고 남편이 없는 과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임에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 가운데 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써 번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주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공개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마음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예수의 소망을 물을 때 소망의 이유를 두려움과 경외함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 모은 10년 그저 자기 영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나의 더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시키게 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많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를 한 지체로 권속으로 불러 모아 묶어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상황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 그분이 어찌 우리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것을 좀 욕구를 절제하고 절제한 만큼 그 에너지와 물질 주 앞에 드리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가운데 약한 지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임에 있는 모든 심령들 정말 그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고 읽을 때 집중해 듣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삶을 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연락하신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의롭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능력보다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했지만 지금 저 앞에 연결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한테 맡기지? 뭐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 나름대로 잘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모임 가운데 소망 있는 자에게 물을 때 항상 예수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하길 바라요. 내 마음에 기도하면 정했어요. 이 사람을 했는데 의외로 상공사공들이 의외로 우리 지에 많아요. 주위 많고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잡아도 어쨌든 그들을 우리 이런 수 채운 게 의미 없어요. 그 말고 어떻게 잘 도와야 하지? 우리가 그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찬 같이 합시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 모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올리원 이제 안수사님이 예배 전체를 이렇게 좀 도울 거예요. 그래서 헌금위원장도 하실 거고 성찬위원도 하실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지금도 여기에 현존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몸이라 먹으라 피라 마시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모든 이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로 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 퍽퍽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한 굶더라도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특히 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특별히 올 상반기에는 선교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으로 자기 것들을 내 보일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를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물들을 가운데 우리가 갇힌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주셔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교회에 인색하지 않고 부연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을 들어 도와주옵시고, 교제를 넘어서서 이제 디아코니아로 나갈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상과 헌신이 있어야겠사오니, 그래야 우리 모임 설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우리 모임이 부유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 한 영혼이 와 성착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안식과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부터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주를 위해서 부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와 은혜가 있도록 도와줘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새 힘을 주시며 또 직장과 가정생활과 사업장을 일할 때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각자 개인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되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모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주님 일하시는 우리 모임의 생명과 능력과 보혈함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지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신명들과 사업장과 가정에 있을지어다. 아멘.